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9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데카르트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머리가 좋으면 최고의 선뿐 아니라 최고의 악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최고의 선을 행했는지 또 최고의 악을 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부터 4절은 아히도벨의 작전에 대해서, 또 5절에서부터 10절은 아히도벨의 작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서 14절은 후세의 작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분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아히도벨의 작전입니다. 당대 최고 지략가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의 작전은 한마디로 야간 기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하는 계략을 제안했고 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만 죽이자라고 하는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판단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냉철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지쳐 있어서 지금 12,000명만 있으면 밤에 기습을 해서 다윗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군대는 지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만을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는데 백성들의 죽음 없이 또 반발 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라고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야간 기습을 통해서 12,000명의 군사로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이 그만큼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승리에 대한 자기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히도벨의 계획은 완벽하고 또 상황도 자신의 편입니다.
이제 그 작전이 실행만 되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작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쳐 있는데 그 힘을 다시 회복하기 직전인 오늘 밤에 작전이 실행된다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긴장감이 도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다들 동의하고 있는 작전이 있는데 후세를 왜 또 부를까요?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사람의 계획은 완벽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간교하고 악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악을 위해 쓰는지 선을 위해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아히도벨의 작전에 대해서 비판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을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한 작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원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작전에 반대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자, 후세와 아히도벨이 늘 다른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세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선 또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다윗을 위해서 아히도벨의 작전의 불완전함을 설명합니다. 특히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야간 기습을 하더라도 다윗이 잠을 자지 않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고, 또 괜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습을 하다가 또 역공을 당하면 오히려 압살롬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압살롬은 두 의견을 놓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교만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작전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 자세히 보면 다윗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자, 여기 압살롬의 편에 있는 군인들이 사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용사를 할지라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역시나 이미 더 잘 알려진 용사라는 겁니다. 압살롬 앞에서 위험한 말일 수 있지만 후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작은 승리라도 거두면 그의 용맹함이 다시 백성들의 입과 귀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미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심리적으로 심리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 후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 작전의 빈 공간을 찾아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물었을 때 바로 후세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작전을 먼저 평가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후세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만약에 후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후세의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후세의 입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또 용감하게 말했던 장면입니다. 자, 후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두 사람의 계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은
이제 후세의 작전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후세의 작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비주얼적으로 아주 화려합니다. 11절에 보면 후세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후세의 계획에서는 그 정점이 압살롬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압도적으로 다윗을 덮치자는 것이죠. 그 그림의 하이라이트 정점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작전은 아히도벨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전투이고, 또 아히도벨이 직접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그 전투가 성공할 경우에 아히도벨이 또 공로를 다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벨이 계속 끌고 가는, 압살롬은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작전에서는 수많은 대군과 함께 압살롬이 그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 또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또 그 승리의 모든 공이 압살롬에게 향해져 있는 것이죠. 자, 압살롬은 이 순간에 후세의 작전을 선택합니다. 압살롬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에 따른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향해져 있는 그 작전을 압살롬은 선택합니다. 원래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꿈꾸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계획으로만 보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은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떤 지혜로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 보일지라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전략, 계획, 아이디어, 홍수처럼 넘쳐나는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묻고 또 믿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구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